성령이 계신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한 길을 가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 둘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인간의 의의를 위한 그런 충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은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인지, 내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미를 들고 똑같은 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은 시간도 같습니다. 받는 일당도 같아요. 일하는 양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보인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이 두 하인을 불렀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물동이가 있다. 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인의 명령이 너무나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동이를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면서 천천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큰 물동이를 가지고 열심히 물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니까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일당을 줍니다. 어느 날 작은 물동이를 가진 하인이 그 열심히 하는 하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지요.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충성한다고 해서 주인이 너 알아주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명령을 받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그 일당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 큰 물동이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일하지 말고 하인들을 일을 지시하는 그런 자리를 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게으른 자에게 너는 내가 너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까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이거 무슨 영화 제목 같으네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큰 물동이를 들고 이제부터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인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하인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녁에 그들이 갖다 부은 물동이의 수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해놓은 결과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말이죠. 처음에는 이 두 하인처럼 누구나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는 그때부터 충성도에 따라서 여러분 항아리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지켜보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은사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은 게으르고 부지런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은 물론 땅에서도 영적 권세와 물질과 은사를 받아서 주인의 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하인은 주인이 절대로 모를 것이라고 얕게 행동을 했지만 전체를 보는 주인은 하인의 하나하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자와 본성대로 사는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영과 육,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게으른 자리에 있거든 힘을 내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자기들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죠. 여러분은 위에 나열된 죄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세어보세요. 나는 몇 가지 죄를 졌을까? 그래도 나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안심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 중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악인들의 죄더라고요. 너는 몇 가지 죄를 졌니? 쉬어보니까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고요. 뭐 수근수근은 했겠죠. 뭐 시기는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쉬니까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읽어라. 다시 읽는데 악독 이러면 뱀이 한 마리 툭 튀어나오고, 시기 그러면 입안에서 뱀이 한 마리 툭 튀어나오고, 환상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방에 뱀이 우글우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뱀들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그물이 올라오면서 뱀을 탁 가지고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자연스럽게 본능대로 행하는 죄가 바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죄라 말이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막아주지 않아요. 본능대로 싸우도록 놔두십니다. 본능대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바벨탑을 짓도록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인간의 본성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라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사라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단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하는 말마다 귀에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서 여러분의 표정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곱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대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말을 들어도 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유함을 잃고 사람이나 환경이 마음에 가시처럼 걸려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사도들이 한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사도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믿었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초림 예수와 부활, 성령께서 오실 것과 심판과 재림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갈라지는 거지요. 이제는 십자가가 이미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말이죠.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신기하게도 주물로 찍어서 나오는 그릇처럼 악한 자들은 하는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선한 사람도 정말 찍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는 행동과 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충만함이 사라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것은 어둠의 권세자의 영을 받아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행동하느냐 그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신앙과 율법을 무시하거나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경건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 모아서 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파, 어떤 집사님파, 또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팔을 나누고 싶거든 교회를 다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이 만들어진다는 것, 예? 당회 말고 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벌써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을 하면 사단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구나. 온 성도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고라처럼 모세와 대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대적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고라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보다는 당을 짓고 총회를 흔든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선한 마음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내가 선한 일로 시작을 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교회에 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을 모아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사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다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일을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겠거든 여러분 다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꼭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왜 꼭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악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분이 나지 않아요. 내가 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포기를 해도 내가 둘이 대립이 돼서 그분의 의견을 그래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걸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도와줘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 없이 교회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같아도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거짓말로 하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해주실까?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얕게 살지 않아도 정말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많은 의심과 의욕을 꼬리를 물고 그들에게 흔들어 놓기도 하고 자신이 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갖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의심하며 흔들리는 그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다가 상대가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몇 년을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런 말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풀고 당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조금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성도의 사랑은 불 속에 떨어질 자를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죄로 부패한 자리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충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처럼 연약한 자들이 어찌 본성을 거스리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일을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저희들 힘써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이 날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거대한 파도의 벽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그것이 육의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입니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은 아무리 육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아무리 사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은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